갑자기 떨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한 3번 설교를 그동안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직 이제 정식 부임은 오늘 오후 위임 예배 이후에 이제 정식 부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첫 주일 아침을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갑자기 떨리네요. 네, 그때 3번 왔을 때는 제가 안 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떨리네요. 네. 제가 제일 한인 장로교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이다 보니까 과연 이 교회에 맞는 설교가 무엇일까?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할까? 아니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또 담임 목사 청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임마누엘 교회, 제가 전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장년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저에게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설교가 그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생애 첫 설교였고, 물론 오늘은 또 이 교회에서 제가 첫 설교지만요. 그래서 정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간단히 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바로 답을 안 주시고 한 일주일 정도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근데 기도하는데 너가 무슨 설교를 할지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계속 같이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신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목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등 나누다가 어머님께서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님이 이 제목으로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 제가 제목을 실은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제목으로 실은 그대로 땄어요. 그때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는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 제 기억으로 맞으면 제가 신학교를 2006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설교는 2007년 10월 달에 마지막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 설교를 이 제목으로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저 덜덜덜덜 떨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교회를 위한 어떤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저를 위한 오늘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목회자로서 길을 감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런 초심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저희 교회가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알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9절의 말씀은 팔복이라 그래서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몇 분들은 또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독자가 중요한가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오셨고 앞으로 읽어 가실 터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혹은 사도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 말씀이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고 욥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그 욥기에 있는 말씀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들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썼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해하는 구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이렇게 이렇게 그 액자 같은 거 많이 받아 보셨을 텐데요. 그런 말씀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거는 욥의 친구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실은. 그러니까 그 의도는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우리의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즉 갈릴리 주역에 있는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픈 사람, 자신 스스로 아픈 사람, 자기 친구들, 가족들을 데리고 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갈릴리부터 하면 23절부터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과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산의 구조가 아주 울림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형에서 설교를 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나 수리아 지역의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선생님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셔. 이 선생님 밑에만 있으면 나도 어떤 능력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선생님 옆에 있으면 뭔가 큰 자리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점점 바뀌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바뀌지 않는 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팔복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구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의 큰 두 가지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화목, 평강 이런 말들로 많이 대체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죠? 샬롬. 우리 크게는 인사를 못 나누지만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위 분들하고 샬롬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eace. 이것이 화평,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일까요? 그저 나라와 나라 간에 협정을 맺고 수많은 규제들을 정하면서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화평인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참지, 그냥 내가 그러고 말지 라고 넘어가면서 다투지 않는 것이 과연 그것이 화평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이런 화평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오직 한 가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화평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 세로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 수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관계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성경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화평케 하는 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로 여러분의 기억들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즐기되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제 사단이 교묘하게 꿰서 죽을까 하노라 말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따먹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죽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산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깊은 절벽, 그 계곡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뒤로부터 한번 저희가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먼저 거꾸로 읽어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 잘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우리 지내기를 원하죠. 어떤 분들은 화목한 가정, 이렇게 가훈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화평의 모습,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세로의 역할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화평하게 사는 자의 모습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나의 자녀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화평케 하는 자 역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죽음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에 있었던 그 미국 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속 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 중에 했던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분들에게도 제가 도전을 하면서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지역사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전도를 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얼핏 힌트를 드렸는데 예수천당, 불신조. 여러분,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믿는 기독교인들, 그들만이 아니라, 자, 저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혹은 온라인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 우리 일렬로 서가지고 세상을 향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복음이 전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외치기만 하셨습니까?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명언이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a man works, the man works. But the man prays, God works.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일하면 결국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는 그냥 하지 말아버립니다. 뒤로 물러서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저 목사 제가 새로 와서 제가 막 주회에서 갑시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저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문 앞에 서 있어요. 갔는데 이제 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어떤 창고로 갔어요. 창고로 갔는데 그 창고에 보니까 수많은 선반들이 있어서 그 위에 선반 위에 상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죠. 이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혹시
제 상자도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따만한 상자 하나를 딱 이렇게 이제 자기 상자를 보여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정말 수많은 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왜 이 복들이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받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예화를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지금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예화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게는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 직장이든 사업터든 아니 무슨 일을 하시든 한 5분 전이라도 먼저 가셔서 문 여신 다음에 딴 거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대화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먼저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정말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맛이 없는 사람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처럼 말씀도 말씀 없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 말씀이 없는 삶은 자기 중심적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는 맺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 말씀이 없이 맺는 열매는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한 열매는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세상 사람들이 보며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권면하라. 서로 용납하고 권면하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그건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어떻게 가장 알 수 있는가 하면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교라는 모습이 환경이 우리 주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돌 던져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는 물론 아직 그런 나라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저희들만큼은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은 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이 삶이 힘들어도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항상 도왔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자들이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저희도 팬데믹,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정말 무서웠던 병 기억나십니까? 흑사병. 그것이 유럽 전역을 쓸었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떤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생기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그들을 고치면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역사학자인지 의료계통 학자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면역이 생겨서 훨씬 더 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까지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여러분 자기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모습들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가장 낮은 자리인 죄인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시죠. 종의 형체, 죄로 말미암아 종의 사단의 노예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춰지셨는데 더 낮아지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을 그냥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마지막에 표현했던 자기 자신을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자리로 내려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앉으셨던데 우리도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말씀과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제1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제가 이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화평하게 되는 자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함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